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겪는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에 높은 자리와 다같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 왕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진행되는 이 강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 많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당대 최고의 어떤 신앙이라고 불렀던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제사장,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껍데기는 있는데 실 내용은 다 부패버린 그냥 껍데기로 남은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당대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당대 예수님 당시에만 그렇다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종교성이 돌아서 이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아주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제 올해 한국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어둠들이 드러나고 이 지도자들이 너무 이렇게 문제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서 이걸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전통을 갖고 또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 잘못된 유교의 심성이 접목되면서 이게 기독교가 아닌 유교 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신앙생활이 거의 유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면 오늘 단호히 이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사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악령, 바로 종교의 영이 뒤를 잡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엄청난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바로 악령의 역사, 이 종교형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속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신앙을 준비해서 그 경건성을 가지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존중해야 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 사상,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 교리가 그들의 전통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성인을 갖지만 그 속은 사실은 사단과 다른 바는 없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고 마는 이런 악한 행석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신앙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삶이라면 절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식행위예요. 말은 잘합니다. 청산유수란 말 쓰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을 잘해.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기독교.
그것이 개독교가 됐죠. 그 당대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랑은 많이 했지만 이 유대교의 이런 종교성, 행하 없는 말뿐인 그런 종교성, 또 사람에게 돋보이려는 그런 외식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영을 분별하시는 분이고 우리 내면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철저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런 외식주의와 종교성에 빠지면 우리는 큰 낭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습성화되고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돌이켜야 돼요. 자, 한번 뒤에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당대 최고로 어떤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하고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 그러면서 경건성을 자랑했어요. 나름대로 겉을 보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습니다. 모세오경 철저히 외우고 암송하고 이제 그대로 지키려고 하죠. 또 구전율법, 많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리들을 준수를 했지만 거기에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도 지키는 것 같고 11조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월요일, 목요일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많은 구제를 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지적한 거예요. 그 당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시장 같은 데 가서 긴 옷을 입고 이제 품이 이렇게 풍부한 옷을 입고 거기다 동전을 몇 개씩 준비해서 프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있는 거 보고 동전을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땡그런 소리가 나죠? 그럼 사람들이 뭐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 동전을 보고 탁 이렇게 집중한다. 그래서 제일 동작 빠른 사람이 탁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님 그러면서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 동전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럼 내 손에 있는데요. 그러면 가지시오. 당신 겁니다. 이래가 폼을 잡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뒤를 쫓아다니면 동전을 주울 수 있으니까. 그걸 구제행위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에 자기 의의를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자기 의. 그 헛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를 통해서 교만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이죠.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뭘 이루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 부딪힙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뭘 돋보이고 뭘 해내고 이런 건 별로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그 거짓된 의가 막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이끌어갔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몇 사람 바리새인을 빼고는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이제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데 몇 사람 빼고는 다 지옥 가고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지옥을 가고 나왔어요. 왜? 예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 오늘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기뻐야 기쁜 거야. 우리는 내가 안 기뻐도 주님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념을 가지세요. 물론 하나님이 기쁜데 우리가 안 기쁘겠어요? 근데 목적이 전부 나 중심이야. 내가 좋아야 좋은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예배 와서 은혜 다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예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중심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존재들이죠. 바로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 인본주의 그런 자기 중심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관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 이것을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권위, 어떤 명예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제일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은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어떤 일에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으뜸이 되려면 힘듭니다. 뭔가 경쟁에서 찍어 눌리고 힘으로 뭔가 군림하고 그래야 그 자리에 정상에 가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정반대예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고 있으면 천국에서는 최고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남 섬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섬김 받으려면 힘들지만 섬기는 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좀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에 대해서 너희들 앞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번 더 느껴주시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이 지옥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는 행위다. 이러면서 외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인도해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이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바람에 모두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의는 무언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덧 내가 쓱 이렇게 또 올라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나를 돋보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가지나 요즘엔 아예 성직 매매까지 하면서 거기서 한자리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주 망해도 이렇게 망해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게 종말의 하나의 징조이지만 우리는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이런 가치관이나 천국 가치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지도자가 되면은 같이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싫어하고 그 외식주에 대해서 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죠. 11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그 안에 믿음을 담고 긍휼을 담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그런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11조 한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 철저했지만 그거는 형식, 위선에 의한 11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는데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전 구절을 보시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철저하게 10회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 긍휼,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령을 받아서 주님은 천국에 우리의 자산으로 다 저축시켜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이 외식주의를 쭉 정리를 했어요. 23장은 외식주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행함 없이 말만 앞서놓고, 그래서 여러분은 되도록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시는 거. 말에 앞서서 행위를 먼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주의에 빠져요. 말이 너무 많고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또 언제나 자기는 드러내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자세. 외식주의가 그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늘 자기를 낮춰서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대우받으려는 그 자세. 이게 외식주의예요. 또 너무나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말씀의 내용을 적어요.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그 실체, 그 본질이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칠게만 하는 이런 것이 외식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이렇게 신앙 코드가 맞지 않는 많은 종들. 예수님께서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 주님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 핍박하고 쫓아내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외식주의가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걸 주님이 하나 낱낱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넘겨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모든 지금까지 이 조상들이 행했던 종교성, 유대교라는 게 최고의 종교죠.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아름답고 귀한 종교를 그 사람들의 거칠에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그 종교를 종교성으로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참 고통이었겠어요. 그래서 바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유대교 그 아주 골수분자들 있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아직도. 이제 종말 때가 되면 그들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교 신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대교가 회개하고 이제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과 이제 재림의 2000년 간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오는데 재림의 그날은 그들은 초림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는데 정말 이제 위험한 그 신앙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유대교인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뭔가 끼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종교성이 끼면 영적 생활을 망칩니다. 계시가 임해도 못 봐요.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진리가 다 피해가 버려요. 그 종교성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종교성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게 바로 뒤에서 어둠이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종교형이 확 잡아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외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내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면의 천국.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을 변화시키기 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 죄의 기질, 그런 거짓된 자기 의를 다 파괴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심령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종교성은 그거는 그대로 썩은 내 나는 내면은 그대로 두고 겉만 번지르하게 마치 무덤을 좁게 꾸며가지고 멋있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신앙사는 이것을 오늘도 통탄을 여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단은 종교용으로 교회를 타락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절대 변혹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다시 오는 그 길을 놓칩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쥐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결국 이 종교적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제가 한참 이제 신앙생활하고 2000년 초에 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찾고 있을 때 닉존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형이 찾고 있다는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종교형 악령이 목사님 위에도 말을 타고 그 위에 목마등 탄 거 있죠? 장모 위에도 타고 있고 막 서로 있어서 활을 쏘고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야,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 우리는 그건 잘 모르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예배생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본질을 놓치겠다는 거. 이런 게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게 보여요. 이 육적인 사람, 이 종교성에 찌드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도 영으로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뭔가?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잘 출석하고 시간 맞춰서 잘 출석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내가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형식의 예배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삶 속의 영적 예배를 더 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예물,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하는 그 삶,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서 앞을 내다보십니다. 예수님 많은 예언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24장부터는 앞을 내다보시고 예언을 하세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짧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속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제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종교성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외치고 보여주고 하는 나라를 증언했는데도 여전히 외식에 빠져있는 이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화 있을진저 그 말 그대로 이제 저주를 받고 말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곧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려요. 유다 나라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주님 내다보고 슬퍼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심성에 오늘 적용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삶,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은혜로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심령이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만나는 거죠. 우리는 참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죠. 교회가 패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오늘 깨어서 우리 소수의 남은 자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림의 통로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나한테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게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그것을 처단하고 버리고 돌아서고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위선, 외식주의 그런 것이 내 안에 혹시 있다면 오늘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또 남을 잘 내가 대우받고 내가 존중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종교성을 가지고 그 열심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실천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온 세계 열방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섭리하셔서 전쟁도 종식되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령되고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